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주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레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사랑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계속해서 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의 계절입니다. 온 땅에 지금은 단풍이 들어서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즐겁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묘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는 솜씨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숱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참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되돌아보면서 내 삶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한번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필요와 우리를 돌봐주신 것도 참 감사하지만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36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1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줄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그래서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가짜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셨죠?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야훼, 여호와. 그 뜻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I am that I am.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홀로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홀로 존재하시는데 잠깐 있다가 사라진 그 뭔가가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짜 하나님, 가짜 신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삶의 공포가 있죠. 예, 벼락이 치고 막 지축이 흔들리고 홍수가 나게 되고 맹수들의 공격이 있게 되고, 그래서 삶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면서 삶을 지탱하고자 뭔가를 기대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처럼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황당 그런 데 가면은 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저런 색깔 울긋불긋한 천을 매달아 놓고 그 나무에게 복을 빌잖아요. 천지신명이시여 그러면서 복을 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신으로 받드는 거예요. 또 산 옆에는 큰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위의 거대함에 압도되어서 이 바위를 신이라고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바위가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다. 그렇게 유한을 삼고 그렇게 신적인 존재로 또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인 거죠. 가짜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1절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옳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 인자심은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거저 베푸시고, 거저 보듬어 주시고, 거저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랑. 그걸 하나님 사랑, 헤세드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또 2절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위에는 다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들 중에 뛰어나다는 말은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자존자이시고 유일한 참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지요.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 쓰는 용어 아닙니까? 관계에서 쓰이는 용어. 그러니까 어떤 관계.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남편을 높여서 이야기할 때에 그 여인들이 주라고 표현했어요. 과거에. 지금은 자기 남편에게 나의 주여 이렇게 표현하는 여자분들은 거의 없죠. 마치 말을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죽을래? 아마 그렇게 하면서 손을 이렇게 떠걸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또 과거에는요, 이제 남편이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애우와 존대하는 의미에서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경우가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동시에 존대하는 거죠. 애우하고 존대함으로써 가정의 질서도 세우고 또 이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돌보며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남편으로서의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렀던 그런 칭호였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과거에 집에서 부리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자기 주인에게 주인님, 주여 이렇게 불렀던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 어떤 단체에 어떤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과거에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리더, 왕이죠. 임금님한테 그 당시에는 그 왕을 주여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어떤 공동사회 속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그 공동체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주여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조직과 단체에는 리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 중에 최고의 주권자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최고의 주권자이신
신이신 분이 악한 분이라면 큰일 나죠. 여러분, 한 나라의 리더가 악하다면 참 그 나라의 국민들, 백성들은 정말 고달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분은 그인 자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니.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우리에게 다시 없는 자긍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온 세상을 향하여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시며 그인 자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 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실제로 온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만들어낸 거죠. 우리 사람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데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으로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자로서의 통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십니다. 5절부터 쭉 같이 읽겠습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셨냐면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마음으로 하신 것입니다. 당시 행하신 그 모든 창조 행위는요 다 옳은 일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만물을 보면서 저것도 하나님 창조하셨고 저것도 하는 게 저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역시 하나님은 그 인자심으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그것들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창조물 중에 꽃 중에 꽃이 뭐예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지금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내버려 두셨는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생들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돌보시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절대 권력 주권을 가지시고 자기 백성을 따로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돌보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이세의 권력자도 하나님과 맞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 땅에서 많은 학대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임 소리가 하늘에 도달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고 있는 동안 그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내 백성을 이 애굽의 고통과 신임의 자리에서 빼내야 되겠구나, 건져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이제 빼내게 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최고의 권력자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죠. 그런데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줄 것처럼 하더니만 금방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돼, 안 돼. 그러니 결국 강도가 점점 세게 하나님이 애굽에게 자기 백성을 내보내라고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더 강력한 사랑과 인자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내보내게 하시는, 가게 하시려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라고 하죠. 바로, 성경은 바로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 읽을 때는 파라오라고 읽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큰 징계, 더 큰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자기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장자도 치십니다.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애굽 온 땅에 울음, 곡소리가 세상을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이죠.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사랑의 능력을 이 애굽 왕 바로에게는 당신의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그렇게 능력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세상의 권력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온 세상의 진정한 권력자이십니다. 그 당시 바로는요, 인간이 아닌 신으로 숭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야. 라는 사실을 잊고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서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참 신이신 하나님을 맞설려고 하는 거였어요. 또 그리고 이 바로가 죽으면 육체를 모두 소전하고 영혼으로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렇게 자기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에 보면 피라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피라미드는 바로 이 바로가 영원히 사는 궁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시신을 넣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산 자나 죽은 자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나 사후의 세계에도 진정한 최고의 왕, 참된 권력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참 신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둠과 죄악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를 통해서 구약의 여러 배경들을 나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의 배경으로 그렇게 사용하시고 상징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은 어떤 상징이냐면 어둠의 상징입니다. 죄악의 상징입니다. 이 세상의 상징으로 이 애굽이라는 용도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억압과 권력의 소련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그 자리에서, 어둠과 죄악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이스라엘을 그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강한 손, 펴신 팔은 팔로 뭘 얘기하겠어요? 뭘 보여주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당시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자연을 다스리시고 자연을 주관하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자연을 멈추기도 하시고 가르기도 하시고 막아서기도 하시면서까지 역사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온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 피조물인 이 세상에 어떤 조치라도 행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따라서 가는데 많은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장애가 바로 홍해이죠. 애굽 왕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 첫 번째 장벽이 바로 홍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홍해는 이제 바다죠. 아마도 그 토사,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그 흙탕물 되지 않습니까? 물이 흙탕물 돼가지고 홍해 그 애굽의 그 땅은 이제 붉은 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홍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옛날 홍수 많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맑은 물이 아니잖아요. 온통 흙이 섞여진 흑 색깔을 이렇게 가지고 물이 흐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길을 막아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하시더니 양쪽으로 물이 벽처럼 서게 하시고 거기에 바람을 계속
지나가게 불어서 지나가시더니 마른 땅처럼 되었습니다. 마른 땅처럼.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홍해를 지나가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진 홍해 사이로 마치 일반 도로를 걸어가듯이 그렇게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거의 다 빠져나올 즈음에 바로가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지? 그들을 내보내게 된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그동안 부려먹던 이 노예들을 막 그동안 써먹었는데 이용할 수 없게 되다니 하면서 뒤쫓아갑니다. 그 전에도 이 바로가 기바병을 출동을 시켜서 같이 이제 죽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막아섰던 거죠. 그러면 깨달아야겠죠.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이 믿는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가로막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안 되겠다. 이미 경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재앙을 그들이 만났는지 그렇게 경험해서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영적 무지한 사람들은,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렇게 많이 보고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게 하시려고 주는 사인을 알아차리고 여러분 주 앞에 바로 돌아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있는 듯 없는 듯 무심하게 대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려고 올곧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얼마나 많은 작업들을 해오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이 살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추격하던 바로와 같은 그런 태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바로가 홍해 땅에 와 보니까 홍해 바다에 와 보니까 와, 그 길이나 있는 거예요. 길이나 있어. 뭘 이런 일이 다 있다냐? 여러분 그걸 보면서도 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자기 백성을 저쪽으로 건너가시려고 어떻게 이 홍해를 거기다가 길을 냈었지. 엄청나다. 이렇게 물벽이 세워졌어요. 이쪽도 세워지고 저쪽도 세워지고. 그래서 물이 가운데로는 흐르지 않는 거예요. 와,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걸 보고서 깨달았지 않겠어요? 야, 내가 추격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포기해두겠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보고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자기가 마치 시듯이 하나님과 맞서서 싸워볼 요랑으로 그 홍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고 14절에서 15절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렸습니다. 다시 물이 합쳐지게 하신 거죠. 그들이 한 가운데쯤 왔을 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의 물을 합쳐버리신 거예요. 다 물에 수장이 되었어요. 과거에
유물들을 발견해서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과거의 문화가 어땠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연구하는 것을 고고학이란 고고학.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진짜 홍해에서 군대가 몰살되어서 거기 수장되었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신 이 사건은요, 그냥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홍해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왜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게 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구원하여 살아갈 삶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방해도 다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7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홍해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여기 아모리인들이 사는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또 바산 왕이 있는 그 땅 옆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디안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설 뿐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의 왕 시온, 바산 옥, 그 당시에 가장 전쟁을 잘한다고 소문난 왕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가야 할 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돌보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협하는 그 어떤 대적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게 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신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위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죠?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돌보시고 있는지 그거를 좀 느끼기 위해서 동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곰이 위협을 만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사하게 되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의 위협을 만날 때 어떻게 돌보시고 있는지를 그렇게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진짜 안 나왔네. 이게 전부예요? 아, 그래요? 진짜로 이 다음인데 제가 다음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고편. 오늘 예고편을 보겠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옛날에 한번 우리 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대 유혹을 받고 있는 어린 곰이 겨우 정말 죽을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뒤에 누가 딱 버티고 있냐면 엄마 곰이 딱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빠져나온, 이 위기에서 빠져나온 어린 곰에게 사자가 어찌 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뭘 보여주냐면 연약한 어린 곰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뜻을 우리가 새기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자기 백성의 삶의 터전을 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가는 땅에 도착해서 정착하여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자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떠한 비천한 자리에서도 일으켜 세우셔서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다시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정말 비천하게 이를 데 없는 처절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는 내가 그렇게 비천한 자리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일으키셔서 존귀한 인생으로 회복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특히 마귀와 악한 영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물론 전쟁에서 대적도 되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우리의 대적 뭐예요? 마귀죠. 악한 영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없는 삶은 죄와 허물의 속박에서 신음하고 있고요, 마귀의 권세에 물려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는데요. 에베소 2장을 봅니다. 에베소 2장을 보면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허물과 죄에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신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을 알까워 역사하는 영, 바로 마귀죠. 악한 영입니다. 자,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니엘과 같이 본일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더 이상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하게 하셨고요. 우리 영적 신분을 이미 어디도 옮겨놨어요. 어디다가? 하늘에 앉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몸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영은 이미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요. 하늘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미 내 영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이 아들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 허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스승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기까지 얼마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를 잡으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경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한 자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죄의 형벌과 같이 뒤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한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살을 가지고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어서 엄지척발색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는 이 마귀를 말하시려고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을 다 직접 경험하셨고 죽음에까지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적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자, 25절. 모두 그에게 먹을 것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시편 23편이 생각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혈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비참하게 여겨지는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손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목숨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다시금 희망의 인생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인생을 꽃피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로 전한길이라는 분이 나오셨는데요. 일탁 강사, 강의를 가장 잘하는 분 중에 한 사람이죠. 그분이 25억을 빚지고 별 생각 다 들었겠죠? 여러분, 빚 얼마나 지셨어요? 빚도 있겠지만 그러나 25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 앞에 자기를 고추 세웁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5억 빚진 걸 다 갚았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25억을 냈다고 합니다. 회복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는 진정 붙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26절을 보면요,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장로교 교리 표준 문답이 있는데요. 그 표준 문답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영원하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책임져 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우리 삶의 본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붙드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또 환경과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영적인 안목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삶을 진단하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한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인생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놔두게 하신 것, 오늘 내 삶을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삶이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70장